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특별 메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고통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달리실 때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오면은 12시, 낮 12시면은 가장 해가 강하게 비칠 때입니다. 가장 해가 강하게 비칠 때에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해가 빛을 잃을 때가 언제냐 하면 종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그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 해가 피바다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시대의 종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구약이 성취되고 새로운 언약, 신약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고 이 땅에 어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새로운 종말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도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고 저희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분리가 예수님 앞에 미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심으로 해서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음을 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네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서 아까도 잠시 저희 살펴봤지만 해가 빛을 잃음으로 해서 종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이 성취되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옛날의 시대가 끝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시간이 끝나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진다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의 신호들이 오늘 50절부터 보시면은요,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시다,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1절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구약에서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옛날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옛날 약속이 성취되고 새로운 시대,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런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힘센 말 2마리가 양쪽으로 서서 그 휘장을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땅을 하나님이 흔드셨습니다. 땅을 흔드는 거는요, 여러분 옛날 건물을 부서뜨릴 때 거기다가 이제 폭탄을 넣고는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폭탄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옛날 건물을 터뜨리는 그러한 폭탄과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 죄된 모습의 그 빌딩, 그 건물들을 완전히 다 흔들어서 부서뜨리시고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덤이 열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5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다시 미리 예시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죠.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은 없고요. 영적인 죽음이 해결됨으로 해서 육적인 죽음마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54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장면이 5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또 같이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란 말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그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부장이고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천부장이고요. 그 다음에 10명의 5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50부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 정도 될까요? 소대나 중대 대에는 그런 부대의 대위나 아니면 소령, 중령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진 로마 병정이었습니다. 이 로마 병정들이 로마의 장교가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부장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이 로마 병정들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 가이사 또는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시저밖에는 없습니다. 시저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의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자들이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시저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말은요, 그들이 시저에게 바쳤던 충성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변화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민권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로마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속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시민권을 바꾸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면서 섬기고 있던 저희들에게 그 주인을 바꾸셔서 우리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로 바꾸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옛날에 지어졌던 이 건물은 다시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건물을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저희들에겐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저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변화되는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꿔질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